오늘 기도수첩 경제 미자립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12절부터 25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받고 흙으로 메웠더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이 이삭이 있던 그 시대의 문화와 정치와 경제의 흐름을 바꾸는 근원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당시의 우물, 이 물이라는 것은 현재도 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이 지역, 지금 중동 쪽이죠. 그 지역에 아직도 이 물이 귀합니다. 기름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귀해요. 그래서 이 우물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물이 경제였어요. 정치였고 문화였죠.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샘의 근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근원적인 축복을 주신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축복이었죠. 그리고 이삭은 무엇을 했습니까? 단을 쌓았더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이 기도처 말씀을 통해 정말 경제 미자립 도전이라는 큰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서론입니다. 세상 문화와 정치의 흐름들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중직자들은 늘 언약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으로 빛의 경제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 속의 경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이유를 가진 자였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붙잡았고 하나님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 대지는 헌금 경제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헌금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이 세상의 흐름 속에 헌금할 수 있는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경제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헌금까지 한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경제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헌금의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선순위지요. 이 삶의 우선순위를 이 세상의 삶에 두고 있는 것이지요. 헌금 계획을 하지 않는다. 우선순위의 문제이죠. 헌금은 차선으로 밀려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빛의 경제 축복을 받았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전쟁에 승리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어요. 오바댜는요, 중직자 오바댜, 공무원이었던 오바댜는 그 위기 시대에, 핍박 시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선지자 100명을요 먹여 살렸어요. 본인이 책임진 것이죠. 초대교회는요 힘이 없는 교회였어. 핍박 시대의 교회였죠. 종들도 많았어요.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인 자들도 많았어요. 그 가난한 성도들의 그 헌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 복음화를 축복을 받았지요. 중직자들이 이유가 있을 때, 중직자들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이 빛의 경제 축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대지 전도 운동과 후대를 위한 경제. 하나님은 중직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산업을 통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제의 축복입니다. 왜 경제의 축복을 중직자들에게 주십니까? 교회의 경제 축복도 중직자들에게 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전도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달되게 하듯이 전도운동과 후대를 위한 그 경제 또한 전도자들을 통해서, 중직자들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전도와 선교의 이유를 둔 자들에게 경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그 경제의 축복이 로마 복음화까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10의 구조를 드리며 10의 구조를 드릴 만큼 응답을 받았습니다. 경제가 축복을 많이 받았다, 많이 받지 않았다, 그것이 아닙니다. 10의 구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지요. 우선순위이죠.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이죠. 100만 원이 있든 1000만 원이 있든 100억이 있든 10의 구조를 드리는 것은 똑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세상의 경제 흐름을 잘 보고 이 경제 흐름에 도전해야 합니다. 4차 산업, 문화산업, 생명공학산업, 미래에 다가올 경제의 흐름을 잘 보고 도전해야 하는 시간표입니다. 결론입니다. 237 나라를 살린 그 경제 축복을 중직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가
받아야 합니다. 바울과 바울팀은 로마 살릴 경제를 준비했습니다. 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했죠. 1차, 2차, 3차, 3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당시에 교통수단이 좋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교통수단이 배를 타는 것이 간단한 일이었겠습니까? 엄청난 경제가 필요했겠죠. 바울이 그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로마 복음화 하러 가는 그 모든 길목마다 하나님이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예비된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나의 복음, 예비된 나의 복음. 그것이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찾아내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서밋타임입니다. 내 이유가 아니고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유, 그것을 찾아내는 집중의 시간, 서밋타임. 그때 우리가 24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25시의 응답, 그리고 영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삭처럼 샘의 근원의 축복을 얻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삭처럼 그 축복을 받고서도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있는 자에게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십니다.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에 관심 있는 자에게 빛의 경제를 주십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전도와 선교를 정말 할 수 있는 자, 감당할 수 있는 자, 아브라함처럼, 오바댜처럼,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자, 그들에게 빛의 경제를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더사랑교회가 정말 237 나라와 중국 복음화, 중화권 복음화, 다문화 사역에 감당할 그릇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우리 중직자들이 그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축복을 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삭이 우물을 팠더니 다툼이 일어나고 빼앗고,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팠더니 또 시비를 걸고 다투고, 그래서 또 팠더니 계속해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가진 자에게, 이 언약을 가진 교회에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더사랑교회가 미자립 가운데 있지만 이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아서 자립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자립합니까? 어떻게 자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유 가질 때, 그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아브라함처럼, 오바댜처럼,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정말 위기시대에 선지자 100명을 살릴 오바댜처럼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로마 복음화를 위해 10의 9조를 드렸던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호흡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정말 집중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나의 온 몸을 깨우고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현장에 주신 그 이유를 찾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호흡을 하겠습니다. 몸을 스트레칭을 하시고 몸을 먼저 풀어주시고 물도 한잔 하시고 우리 같이 호흡을 하면서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숨을 내뱉겠습니다.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뱉습니다. 편하게 호흡을 2번 하겠습니다. 또 깊게 호흡을 하고 멈춰 보겠습니다. 내뱉습니다. 들이마십니다. 참아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뱉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강단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흐름에 내가 속지 않고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유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 이유 찾아내길 원합니다 하고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